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좀 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삶이 퍽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보기도 하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찬송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사람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만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통을 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일까? 첫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콜링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걸 원래 콜링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한경수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지만 이 부르심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았던, 또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알았던, 길을 오고 가다가 교회 간판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 성도 한 사람을 교회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를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막 혈기가 가득하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누군가를 막 죽이려고 그냥 막 쫓고 있는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그가 실패하고 자천하고 낙심되어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불꽃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의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고 크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산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430년 동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고 힘을 가지고 살았고 한마디로 좀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거대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안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이도 그냥 애굽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무엇인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고난당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 말씀은 짧은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7년의 그 가문을 이기게 하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 총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건 뭘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왕. 정말 요셉이 누군지를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이 그동안 해왔던 역사,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다 기억 못하게 하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배울 때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왕조가 있었다. 그 왕조가 어떤 왕족이었냐면은 힉소스 왕족이에요. 힉소스 왕족. 어렵긴 하지만 이 힉소스 왕족은 뭐냐면 요셉과 같은 셈계열이에요. 혈통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그 어떤 시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왕조가 아니라 셈계열의 왕조예요. 셈계열의 왕조.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힉소스 왕조를 15대, 16대, 17대 이 3대의 왕조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셈족 계열의 왕족이 무너져 버렸어요. 쿠데타로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왕조, 애굽의 왕조가 18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왕조가 들으면서 삼중고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욕이 시작돼서 그 라암셋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고통당하는 일만 남은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하 제한을 위해서 애굽의 그 새로운 왕조가 한 일이 뭡니까? 장정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막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생각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어떻게 죽입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난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난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환경을 배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환경을 배열하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피라. 14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러분, 이전과 다른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특히 그 남아 아이들을 나일강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구가 줄어야 돼요. 강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고난이 오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순간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오늘 우리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산태지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요.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될 때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근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크예요. 자크. 그러니까 부르짖다는 것이 그냥 주여, 주여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부르짖음이라는 건 자크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야생 동물들이 천적을 만났잖아요. 뭐 말하자면 뭐 호랑이가 사슴을 딱 만나갖고 이제 막 쫓아갖고 막다른 골목에 딱 맞이했을 때 그 사슴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막 사슴이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울 거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이 이게 아주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뭐 절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부르짖음을 뭐라 그러냐면 자크.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경험했던 고난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능대로, 경험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가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십니다. 사라를 구원해내시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상하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라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 그가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나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전에는 이 자기만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려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는 조카 롯과 목초지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때 자기 위주로 선택하지 않아요.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조카가 어려움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의 일꾼들을 데리고 그를 구원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금 빚으시고 만들기 위해 세우실 때는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이 넘도록 이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없었습니까? 인생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거부로 만들었고 그를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까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에 대한 그 다툼의 문제가 라반에게까지 이어지고 라반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응답은 있고 은혜는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문제는요 계속 반복돼요. 은혜는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성숙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했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이 골리앗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군대에 징집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불현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고 누구도 맞서려 하지 않았던 그 전쟁에서 다윗은 초야에 묻혀있던 목동에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고난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고 비전을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사건을 만날 때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위기, 그것은 바로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다리오 시대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의 총리를 삼고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뭔데? 이방인 주제. 그러면서 그의 흠을 찾았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하여 금령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의 굴에 던지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전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말이 쉽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때에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그대로. 그럼 전에 하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에 하던 것이 뭘까요? 다니엘에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은혜와 풍요를 얻은지라. 이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것도 그가 없을 때 그냥 포로에 불과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전과 같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의 욕망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